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마다 가득하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출생이에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C는 그 사이들의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생은 정말 우리가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인간관계도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많이 우리에게 좌우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좌우합니다.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이민자들의 진로는 자기의 의지와 별로 상관없이 공항에 픽업 나오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드는 그 선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만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볼 때마다 증오심과 적개심이 막 타올랐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해버릴 그런 거대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놓고 거사날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죠. 이때에 마침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누구였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은 그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속이고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를 자식까지 키워줬던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너는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동족을 구하라.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의 때를 보는 눈을 지금 열어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가를 받은 에스더도 사실은 당장이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다 알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페르시아의 법에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부름 없이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는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이 모험에 불과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에스더야말로 B와 D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든지 말든지 모른 척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지, 이 두 갈림길에서 에스더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해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데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사흘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해달라. 나도 내 하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거의 99% 가능성이 없는 일에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선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때이니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붙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회들과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오늘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 오히려 너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너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잠자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눈을 확 떠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위기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제비를 딱 뽑으니까 12가 나왔어요. 아달월 12월 달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해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처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뜻없이 왕의 인장 반지를 내줬어요. 모든 정권을 하만에게 다 내줬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목숨은 하만의 손에 달려있죠.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이 선택이야말로 자신의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며 왕에게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뜻하지 않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가 이 모든 엄혹한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너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 전파의 명령, 선교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기가 이야기했던 것,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들과 저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고 죽어가고 포기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이 일이 오늘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사명만큼이나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두 번째 시각은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죠. 에스더는 유대인의 그 전체의 평안,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선택을 했어요. 유대인 전체, 유대인의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좀 이기적인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유익하겠느냐라는 이 정도의 이기적인 우리의 사고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잘한 면도 있죠. 오늘 이 말은 참 잘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요. 국가에게 늘 뭘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좀 보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국민이 성숙한 국민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요. 1919년 3월 1일 이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33인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분이 됐어요. 거의 절반입니다. 당시에 조선 땅의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될 때. 근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사인을 하고 앞장섰던 이 민족의 지도자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의 안락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을 정확하게 접하고 나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을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여 들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하여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한 성도, 그리고 이 공동체에 비어있고 구멍이 나 있는 그곳을 민감하게 알고 헌신하여 그 자리를 메꿔가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만은 아니에요. 나의 도움과 나의 헌신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서 자기 교회에 막 모여드는 성도들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내보내는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락한 곳에 와서 은혜 받고 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서 작은 교회 가서 무거운 짐 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해라.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성도들. 뭐 억지로 지금 막 내보내고 있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분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모든 게 많이 모여들고 또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나도 끼고 싶은 거죠, 사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그 은혜로 그 부분을 메꿔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성숙한 성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완성이 돼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공동체를 좀 넓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할 것인가를 보는 이 눈이 굉장히 성숙한 눈이에요. 부모가 언제 자녀들을 낳고 굉장히 기뻐합니까?
언제 기뻐요? 기어다니던 아기가 갑자기 일어서서 한 발짝 두 발짝을 떼면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이리저리 넘어지다가 언젠가는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부모들은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 젖만 먹던 성도들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되고, 늘 나만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언젠가는 좀 생각하게 되고, 이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 일들을 걱정하고 그 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져 가는 걸 볼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뭘 다오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도를 보면 기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어찌아느냐.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내가 이때의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일들을 헌신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그런 정말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시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하반절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큰 나라가 아니에요. 127도나 돼요. 엄청나게 큰 땅을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이 사건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하게 될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이 순간에 너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이 단편적으로 한순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현실에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전적인 시각이 열려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에스더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내가 조실부모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지만 내 사촌 모르드게가 나를 정말 딸처럼 아름답게 키워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 다 꾸미고 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인 나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 이게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왕후에 오른 것,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내가 외모가 이쁘고 내가 좀 잘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페르시아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을 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구나, 겸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절감하게 된 거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의 생각과 그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얼마나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를 깨닫게 되면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해 오셨고 깨닫게 하셨고 은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기회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니까 정말 저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닌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쓰나미처럼 밀어닥쳐서 제가 온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참 많아요. 대학교 때 처음에 좀 방황을 해서 CCC 대학생 선교회도 활동하면서 하나는 또 짱돌이라고 이념단체에서 또 하면서 낮에는 돌 들고 뭐 또 싸우다가 또 CCC에서 하다가 굉장히 제가 헷갈렸을 때가 있었어요. 1990년 4월 20날 체류탄 직결탄을 맞았는데 탁 돌아섰는데 바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피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그 탁 맞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하나님 탁 고백을 주셨어요. 병이라 돌이켜라.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바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생활 제가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알았어요. 대리 달고 상도 받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놓고 주의 일 합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막 고백이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너무 재밌어서 밤새면서 일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이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게 섬기는 것이 참 내 인생에 더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주셨던 그런 생각들을 막 종합하게 하시니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왜 그만두냐고 다들 그랬는데 그만뒀어요. 그리고 주의 길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좀 더 넓은 땅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넓은 땅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신데 우리 한국에서만 이게 사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 또 넓은 땅에서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너무 사역이 바쁜데 무슨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고 있다가 그냥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 가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줘서 그냥 제가 미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에 들어서 제 인생의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물론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 같은 은혜를 저는 미국 와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또 이제 목회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해주시는데 뭐 들어서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참 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는 어떻게 내가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확신 있게 받았는데 이 교단으로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또 신학과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멘하고 이렇게 왔어요. 와보니까 제가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10년, 11년 동안 정말 행복한 목회를 제가 하고 있고, 또 이 교단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귀한 순간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또 귀한 것들을 결정하는 그 멤버로 저를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일까요? 숨겨졌던 자취가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자취가 에스더의 선택을 통하여, 에스더의 결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택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그 삶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에스더를 통하여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이 놀라운 선택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택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만 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자취화가 감춰져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한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의 선택과 결정과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방 땅,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저희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